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언제나 희망은 하나님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희망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삶에는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결국은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경험하게 되죠. 올 한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요. 언제나 그의 삶에는
희망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죄악은 희망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조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대신학자는 그의 책 희망의 신학에서 절망이야말로 인간이 신 앞에 범할 수 있는 최고의 죄악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희망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것에 관한, 그렇죠? 잃은 것에 관한 것을 찾는 그 기쁨에 관한 그런 비유의 말씀들로 이렇게 쭉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나오는 비유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에 관한 비유, 그리고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자, 이게 내용만 좀 달라지지 결국 이 비유가 지향하는 메시지는 동일한 거예요. 잃은 것을 찾는 것에 관련된 부분이죠. 잃은 양을 찾거나 잃은 드라크마를 찾거나 잃어버린 아들을 찾거나.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전적으로 해석해 보면, 자, 잃었던 것을 찾은 목자든지 잃었던 것을 찾은 이 여인이든지 잃었던 것을 찾은 아비든지,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잃은 것을 찾은 다음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잃은 것을 찾을 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에 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안에 쭉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이후에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인물은 유독히도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 모습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죠. 어느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집을 나간 탕자에 관한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기 쉬운데, 가만히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 아하, 이 비유의 말씀의 주인공은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명하게 알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큰아들만이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죠. 어느 날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배은망덕하게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나눠줄 유산, 그 재산의 분깃을 내게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는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는 먼 타국으로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을 나간 이 아들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해요. 그리고 먼 타국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에 붙어 살았다. 즉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집에 이 돼지를 치는 일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돼지를 치는데 그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 그 열매조차도 나눠주는 이가 없어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자, 이 지경이 되고 나니까 말이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기 전에는 몰라요. 여러분도 이렇게 이런 새벽 미명에 이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서 그냥 여러분 나오면 누군가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싶으면 마음껏 와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하고 싶으면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요. 그런 자유가 주어지고 그런 성전이 있고 그런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누군가가 이렇게 영적으로 계속 공급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 축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엄청난 축복이고 선물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있을까요? 정말 그걸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가치를 모릅니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몇 차례 이런 경험들을 해봤어요. 한 번은 제가 대학에 교편 잡고 있을 때에 그 연세 봉사단으로 우리 학생들 한 30명하고 교수하고 직원들 데리고 저 인도네시아 스카푸미 지역에 봉사활동을 갔을 때, 인도네시아는 본래 네덜란드가 한 450년 식민 지배를 했던 그런 나라죠. 기독교 국가였죠. 그런데 그들이 그 식민 지배를 하면서 잘못된 영성을 가지고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난 그 땅은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아주 깊이 뿌리 내리게 됐어요. 동남아시아 전역이 지금 그렇습니다. 과거 한 400~500년 동안 서구 열강 기독교 국가들이 다 식민 지배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떠난 지금 기독교 인구 3% 혹은 2% 미전도 국가로 전락하고 다 토속 신앙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못된 영성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고 킹덤 오브 이블, 죄악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들이 그 나라들을 다스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동남아시아를 쭉 보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식민 지배하는 그 지배자들, 그 지배자들의 부족신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게.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는데 그 농군학교를 베이스 캠프로 해가지고 교육 봉사를 하고 왔는데, 그 가나안 농군학교 안에는 무솔라라고 하는 기도처소, 무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처소는 있지만 절대로 예배도 드려도 안 되고 기도도 해도 안 되고 찬양도 해도 안 돼요. 연세대학은 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교수들, 교직원들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고서는 교직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말이죠, 주일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 열흘 동안 모여 소리내어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요, 이 사람 죽겠더라고요.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은 마음껏 찬양할 수 있으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마음껏 기도하고요.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유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엄청난 선물인 줄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갈릴리교회 부임해서 감리교 청년 순례단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청년들, 우리 갈릴리교회 청년들도 함께, 그래서 저 단둥 심양을 해가지고 단둥을 해가지고 백두산 순례를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의 그 처석교회들을 방문하는데 보니까 말이에요, 그 종교국의 관리 하에서 말이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숨어서 하고 있고요. 자칫 발각되면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요. 선교사들도 그래서 보니까는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몰래 숨어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저 백두산 천지에서 그 북한 땅을 내려다 보니까 말이죠, 저 죽음의 동토의 땅 말이죠, 거기 자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지금은 문이 닫혔지만 잠시 그 개성이 오픈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개성의 교수들과 함께 그 개성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색이 없고 웃음이 없고요. 이야, 산들이 정말 다 민둥산이고요. 막 숨이 콱콱 막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수카부미 지역 그 산 속에 갔다가 온 다음에 거기 가게 됐는데 아니 세상에 인도네시아보다 더 끔찍한 거예요. 아직도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있구나. 차로요. 한 시간이면은 여러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거리인데 그 밤에 저녁에 이렇게 서울로 이렇게 입경하는데 보니까 말이야. 서울은 불야성이 돼 있어요, 밤에. 근데 개성은요. 캄캄합니다. 아파트가 있지만 무너질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그만 빛이 보이고요.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게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오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이 아들이. 그리고는 이 아들이 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17절로 19절 말씀을 보세요. 17절로 19절 말씀.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17절로 19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들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 아들이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었고 얼마나 큰 축복이었고 자기의 삶에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를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품에 있는 종들도 이렇게 굶주려 죽는 이가 없는데 자기는 아들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 품을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떠나보고 나니까 말이죠. 그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이었는지를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품꾼이라도 좋다 이거야.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집 나간 아들 그래 이놈의 자식 그냥 호적에서 이름도 빼버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라. 아버지가 그러셨겠어요? 오늘 성경을 보고 나니까 아버지가 벌써 이 아들이 저 먼 데서 행거가 먼 데서 이렇게 오는데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벌써 아버지가 쫓아나가서 그 아들을 허거하고 끌어안고 얼싸안고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아들이 언제 그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까? 날마다 여러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가장 좋은 옷을 해 입히고 그리고는 손에다가는 가락지를 껴주고 신의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면서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말이죠.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밭에 일을 나갔던 큰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여차여차해서 지금 이렇게 잔치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큰 아들이 오늘 성경에 보이니까 노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였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참 이 메시지의 본래 핵심적인 주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28절로 3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큰 아들이 한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 잔치에 참여하자 들어오라 그랬는데 나 들어가지 않겠다 말이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불평과 원망을 토로해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냈는데 나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잡은 적이 없는데 이게 지금 못하는 짓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면서 그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 이 큰아들의 모습이 이 결론 부분에 조명이 돼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큰아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반항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추측해 보건대 첫째는 지금 이 큰아들은 자신이 그동안에 아버지 품 안에서 누려왔던 것을 그 누려왔던 것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아직도. 그렇죠? 둘째 아들은 그나마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가서 방탕하다가 보니까 그것의 가치를 늦게야 깨닫고 돌아왔죠. 그런데 이 큰아들은 늘상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야. 늘상 아버지와 함께 먹을 양식이 풍족한 가운데 아무 부족함이 없이 늘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야. 자신이 누려왔던 것들에 대한. 이 첫째예요. 그리고 둘째는 이 아버지가 한 말대로 이 모든 재산이 다 지금 누구 거예요? 네 건데 내가 너에게 다 줬고 지금 여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에게 속한 것인데, 그렇죠? 자기에게 속한 재산,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밭을 갈고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가면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동생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일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줄을 알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큰아들은요,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요만큼도 헤아리지 못한 거야.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거스린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를 잘 섬겨왔어요. 겉으로는. 그런데 정작 아버지가 기뻐해야 되는 그 순간에 아들은 화를 내고 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들입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을 요만큼도 몰라요. 아들을 잃어버리고 날마다 그 아들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요만큼도 헤아리지 못한 못된 자식이에요. 이게 큰아들이라니까요. 여러분, 또 생각해보면 정말로 이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동생을 사랑했고, 그래서 동생이 그렇게 집을 나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언젠간 동생이 돌아오겠지, 그 돌아오기를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피를 나눈 형제로서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한다면, 아니 그렇게 집을 나간 그 동생이 어디서 뭘 하고 지내는지 한번 궁금해서 사람을 보내서 한번 찾아라도 봤다고 한다면, 자기 동생이 돌아온 이 앞에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런 못된 모습을 보였겠는가?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이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이 시작하는 그 첫머리를 보면 알아요. 첫머리에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하냐면은
이런 내용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과 2절 보세요. 1절과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 죄인이라 이렇게 불려주고 있는 세리들과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이제 주님 곁에 이렇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곁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보니까 죄인들이고 세리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미리 이미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면서 주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못마땅해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큰아들이 누구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큰아들이 누구예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큰아들이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잃어버린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잃은 양을 찾아서 그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오늘도 노심초사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관심도 없어.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설 생각도 하지 않아.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그 잃어버린 자들이 막 돌아오게 되면 그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에 대해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경우는 화를 내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주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참여하고 돌아서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수군수군거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주인공은 흔히들 탕자의 비유로 얘기하는데 탕자의 비유, 누가 탕자냐 말이죠. 정말 탕자는 겉으로는 탕자가 아니죠. 그러나 실제 탕자는 이 큰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순절 우리 갈릴리 교회가 생명사역을 전개하는 이유는 갈릴리 교회가 통째로 이 큰아들이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거 우리가 감사해야죠. 우리는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어요. 주의 사랑도 누리고 복음의 능력도 누리고 주의 은혜도 다 누리고요. 그런데 아직 이거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찾아 나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큰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은 함께 있는 이 큰아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큰아들은 모든 것을 줬잖아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품 밖에 있는 그 잃어버린 양, 그 둘째 아들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 자락이라도 헤아리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아들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 기쁨에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도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